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7절부터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그랬습니다. 1994년에 미국에 그 코미디 비슷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Four Weddings and a Funeral. 그러니까 4개의 장례식과 4개의 결혼식과 하나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3개월이 엄청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1년이 빨리 지나갔지만 특히나 지난 3개월은 왜 그랬는가, 제가 결혼식을 4번, 장례식을 4번을 참석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결혼식은 2번은 주례를 보고 1번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장례식은 3번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그리고 장례식은 아마 가장 가슴 아픈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죠. 결혼식은 가족의 시작이고 장례식은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가면 이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젊은 부부가 이제 같이 행해야 할 것, 많은 것들, 홀로 삶을 살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이젠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겪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가면 다시 돌아보는 모습이 되죠.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분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씨를 심고 삶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할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갈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꽃을 보시면 아시고 또 장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성탄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심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것을 심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은혜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예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그것은 곧 은혜로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신 것이 결국은 여기 계신 성도님과 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심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심고 있는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So spiritually.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다시 갑니다. 7절부터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는 얘기는 속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그런 진리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곧 나중에 내가 인생을 떠나거나 내 후에도 무엇을 거두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심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늙어가고 썩어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20대로 살 건가?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질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 영어로 보면요,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심는다면 결국은 the reap eternal life,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얻었지만 그 영생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이 성경에서 선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은 인간의 모습에서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좋고 나쁜 것을 나눠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고, 특히나 그 뒤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라리문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기도 하고, 제가 라리문 이 교회에 처음에 같이 와서 라리문 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도 몰랐던 건 아니지만 더 많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또 막 피부 와닿을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제가 라쌤이 똑같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전에도 농담으로 우리 작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그 라리문 그 여자 한 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모든 인간들, 너무나 많은 인간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888년부터 저희가 12월 달에 라리문 선교 헌금을 걷는 것이 15억 불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아마 그건 옛날 거니까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 2018년에 남침역에 사는 모든 선교배의 반 이상을 한 달에 다 걷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침례교회는 매년 그 골이 있습니다. 금년 골이 얼마죠? 안 팔죠. 지보에 나왔으니까 주보 보신 건 알 거예요. 제가 불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또 말씀드렸어. 그전에는 22,000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했습니다. 한 주에 특별 헌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전 크리스마스 헌금도 있고 있는데 특별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을 내시다 그럼 너무 부담이 될까봐 저희 교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렇지 말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헌금을 다 100% 라리문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든 11조든 주일 헌금이든 다 라리문 선교로 갑니다. 샬롯 딕스 라리문, 라리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그분은 1840년에 이 동네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2월 12일. 이분은 12월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12일 날 태어나셨고 돌아가신 것도 12월 24일입니다. 72세에 일본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남침내교 선교사로서 처음으로 여자가 혼자 선교사가 되어서 결혼 안 하시고 1873년부터 1912년까지 40년을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일본이지만 선교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 라림은 선교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그 전에 말씀하신 1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매년 저희가 모은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최근에는 3,596명의 선교사님들을 보조하고 2015년에 보면 19만 명이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17만 5,290명이 구원을 받았고 15만 58명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6,138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보면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40년의 이 라리문이라는 한 여성의 삶 때문에, 그분의 진정으로 귀중한 것을 심은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1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그분처럼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가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선교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이 아시든 모르시든 느끼든 못 느끼든 금년 초부터 저희가 10%의 모든 헌금은 선교비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에 계신 드리는 헌금이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든 안 하든 다 선교의 모습으로 나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선교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는 어떤 것을 심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일은 무엇을 심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심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거둬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so spiritually, 영적인 것을 심으라고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모습을 가르쳐드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두 번째는 so generously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영적으로만 심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너그럽게 심으라는 얘기인데 많이 심으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심을 수 있을 때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가보시면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분들은 다 압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조금 집어넣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거둔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인베스트먼트를 했을 때 많이 돈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더 많이 가져온 거를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얘기할 때 즐겨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즐겨내는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잘 보세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선한 일이에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흐르고 넘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뭔가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지를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침례교회하고 엮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자랑스럽게 선교를 하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조금씩 이제 알라스카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 와서는 더 많은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서 예루살렘 침례교회, 아랍교회, 우리 교회 다 야 선교하는 교회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 2개월 전이죠? 히스패닉 교회를 보내셨는데 히스패닉 교회도 또 선교하는 교회예요. 여기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선교에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태국도 가고 레바논도 가지만 포르리코도 갑니다.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이 포르리코에 일찍 가셔서 얼마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것을 발견해서 찾아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포르리코는 히스패닉 교회 위주로 선교를 갑니다. 레바논은 아랍 교회 그 인도에서 갑니다. 태국은 또 예루살렘 침례교회 쪽에서 인도에서 갑니다. 저희는 그전에 알라스카나 또 파라과이는 저희가 또 인도에서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포르리코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모임에 그 히스패닉 교회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16명의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보조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16명의 목사님을 어떻게 보조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얼마 들고 얼마 나누고 이래서 16명을. 그래서 얼마나 주느냐, 도대체 헌금이 얼마나 나오게 16명은 매달 보조하느냐 그랬더니 200불을 보낸대요. 또 놀랐습니다. 아니 16명을 보조하는데 200불을 보내면 그럼 몇 분이 됩니까? 나눠보니까 한 14불 되더라고요. 성교비를 14불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이것을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14불 갖고 뭐 합니까? 베네수엘라 화폐가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하루 한 달을 살아가는데 12불이 든대요. 목사님이 살아가는데 이 드는 것이 12불이 됩니다. 그런 분에게 14불을 보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200불을 보냈는데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제가 두 번 놀랐어요. 그랬죠. 14명, 16명이나 그리고 몇 명은 더 한대요. 더 애들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20명씩이나 보조를 하고 또 놀란 거는 아이고 그까지 돈을 가지고. 세 번째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구 한 그 부분에서는 14불로 한 달을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끼로 넘깁니다. 그것은 그분들만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베네수엘라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는 가서 그냥 도와주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넓어져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족에서 내가 풍족하고 요거니까 미국에 오니까 다 월드라는 단어 써요. 세상 월드 시리즈. 자기들끼리 야구를 하는데 왜 월드 시리즈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하는데 다 자기네 나라래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생각하는 게 작을 수 있을지, 다른 세상이, 다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지금 베네수엘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제가 많이 바꾼다 그랬죠. 컴패션 헌금을 제가 매년 합니다. 몇 명이나 우리가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컴패션 헌금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을. 수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많이는 못 보내겠고, 그래서 컴패션은 한 명씩 어답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0몇 불, 24불이었다가 지금 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인플레이션으로 30몇 불로. 그래서 교회 전체에서 우리가 다 못하니까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3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헌금을 모아서 3명까지 하기로, 내년부터는 그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에 컴패션이라고 쓰고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각 악기 그룹이 최소한 한 명 이상씩 어답트하기를 원합니다. 그 악기 그룹에서 한 명 이상씩 어답트하고 그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 계속 날라와요. 그거 연습하고 그 그룹에서 기도하고 악기 그룹에서 하기를 원해요. 교회 입장이 아니라. 교회는 더 큰 것이 많습니다. 레바논에 가면요, 어답트 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냥 셌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많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 동생이 보낸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야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선교 편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것을 갑자기 보냈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놓고 이집트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나신 크리스마스를 위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이유는 처음으로 이곳 이집트에서 성탄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집트 동역자들 그리고 수단 몇 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난민으로 와서 고생하고 배고파하는 수단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탄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선교 편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카이로에는 약 210만 명의 수단 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20년 동안의 내전과 전쟁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진 수단이 2011년에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인정되고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트라이브 싸움으로 5명 중 1명이 죽음을 당하는 쓰라린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경제 침체, 정치 불안, 사회 혼란 그리고 기근까지 겹쳐 수많은 수단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로 이동해 해왔고 그 중에서 이집트로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의 어려운 생활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수단 사람 중 이브라힘이라는 친구는 집을 떠나 도망 나올 때는 그저 가족들을 위해 안전한 곳을 찾는 것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 너무 힘들고 겁난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들이지만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만날 때까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을 봐주는 것밖에는 못하던 죄책감과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아는 주님께서 기도 중에 조그마한 선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단 아이들에게 주어 그들의 삶의 희망과 웃음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사역하는 수단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 어린이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못 먹고 가난한 수단 아이들에게 기도와 사랑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주는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필요한 것이 학용품, 옷, 크리스마스 책, 장난감, 성경책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것들을 보고 내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조그만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가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꼬마 아기가 나오더니 아빠 왜? 저쪽 아프리카에서요 지진이 나서 몇백 명이 죽었대요. 아버지가 그래? 엄마 지진이 나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 반응이 영 그냥 그래? 근데 형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우리 금붕어 죽었어. 난리 났어요. 집에서 금붕어가 죽었다는데 아니 왜 우리 금붕어가 어저께 괜찮았는데 왜 죽었니? 글쎄 말이야 금붕어가. 그러면서 아기가 그랬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우리 집 금붕어가 죽어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진정으로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가까운 내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만 챙기기에 허겁지겁하는 우리가, 조금만 지나가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전혀 관심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크게 보고 그것을 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김종인 성도님 아버님 장례식에 갔을 때 오랜만에, 진짜 10년이 넘게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좀 잘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완전히 장난꾸러기고 공부도 안 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똑똑하고 잘 나가. 그래서 IT 컴퍼니를 갖고 있는 사장이 됐어요. 돈도 꽤 벌어요. 차도 좋은 거 갖고 다니고. 그래서 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형, 그러죠? 형, 내가 신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대요. 신학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5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 캄보디아 아시죠?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레이첼, 우리 교회 아닙니까? 레이첼 정집사님 딸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펀레이징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캄보디아에 선교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뭘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느냐 했더니 안 한대요. 교회를 통해서 하려니까 너무 일이 많고 그래서 그냥 자기네 회사에서 한대요. 뭘 하느냐 그랬더니 클린 워터 프로젝트. 크리스천들이 하는 공화원 12개를 도와주기로 했대요. 공화원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아직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클린 워터 프로젝트 뭔지 아십니까? 땅을 파고 물을 파는 거죠. 우물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는 기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계를 사서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보내서 12개 고아원에 물을 다 팠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깨끗한 물로 먹고 할 수 있도록.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5년 되니까 형 그거 다 끝나고 지금은 웨이스트 프로젝트를 한대요. 뭐냐 그랬더니 쓰레기 청소요. 왜냐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쓰레기가 사방팔방에 있으니까 그 물이 확 섞여서 똑같은 그릇에서 흙탕 물을 또 다시 먹는데요. 그래서 그 쓰레기 청소해주고 그거 하는 걸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더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대견하는지 모릅니다. 장난꾸러기라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자기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10%, 5%는 아예 성경 공부를 따로 낸대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개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들어오려면 사인을 해야 된답니다. 성교 갈 것 딱 써 있대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했고 친교를 했고 교제를 했고 소그룹에 내가 앉아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심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그냥 영적으로 심고 많이만 심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심으라 그랬어요. 헌신적으로 심으려면 우리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탤런트가 필요합니다. 김종희 성도님 아버님은요, 월요일 날 병원에 무릎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러 가셨다가 작년에 수술한 왼쪽 무릎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심장이 모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막 액체를 너무나 많이 투여했기 때문에 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을 끝나고 월요일 밤에 배가 왕창 불러오니까 의사들이 손을 못 대겠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배가 불러오면 분명히 이것이 internal bleeding, 피가 내려올 거나 나온 걸 거라고. 그렇게 되면 손을 못 대고, 손을 댔다 그러면 배를 가르는 순간 이분은 돌아가실 거라고 수술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죠. 아침에 인사하고 웃고 들어갔는데 저녁에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화요일 날이 됐는데 의사가 다른 의사가 오더니 수술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어차피 퍼센티지는 다 낮은 거니까. 그래서 수술을 오후에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딱 열어보니까 인터널 블리딩이 아니에요. 그냥 수액을 너무나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불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그런 장기들이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공간이 생기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 6시, 7시쯤에는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할렐루야. 점 11시에 다시 전화를, 제가 3번을 갔습니다. 화요일 날, 병원을.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의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랬다가 아니면 또 아니라고. 그래서 밤 11시에 또 왔습니다. 다시 배가 불었대요. 수요일 날 아침에 결국은 모든 것들을 그냥 빼고 아버님을 보내드리자 가족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3일간의 기간에 모든 가족은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목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삶과 죽음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이 편히 쉬기를 원하셨다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를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라.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그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한 32%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25분 정도 운동을 한대요. 아니면 활동이죠, 운동도 아니고. 그런데 그 32% 아이들이 한 50%만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활동하면 미국에서 210억 불을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210억 불을.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이 많고 병원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그리고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지혜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그것이 영원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것이 리밋되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계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부르시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모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언제 보내냐?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절대 시간 남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계획, 플래너라고 그러죠? 데이타임? 그것과 그분의 책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적어놓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매일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보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투자하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인데 25장 1절에도 그때 천국은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10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비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25장 14절에 가면 영어로 again, 또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에 대해서 예를 들 텐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의 재능대로. 그런데 그것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느냐. 그래서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르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가 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심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에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겁니다. 예배 때. 그리고 그 종에 쓰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1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커뮤니티 교회를 졌느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려는 것,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소록 맨 뒤에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다 적을 겁니다. IT를 잘하는 분, 아니면 의학 쪽으로 잘하는 분, 아니면 내가 뭘 잘 고치는 분, 음식을 잘하는 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같이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10년 동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시작해보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게 기도하면서 얘기했더니 백근승 성도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아십니까? 백근수 성님이 이발 기술이 있는 분이지?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를 아직 못 가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맞죠? 저희 교인의 머리를 원하시는 분은 깎아주기로 했어요. 교회 오십시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 컴퓨터도 잘하신대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목사님, 저는요 잘 모릅니다. 운전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 안 되신 분 이렇게 쓰면 돼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눠줘서 원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우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그냥 가서 전도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눠가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상에서 복음은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할 겁니다. 내년에 다음 주에 드리면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내가 뭘 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한되면 나는 하루에 1-2시간 시간 납니다. 그렇게 주셔도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걸 업데이트해서 이 교회에서는 서로 같이 나눈 그것이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이 아니지만 급한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해보세요. 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떠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열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펄타임 크리스천들이에요. 보통 얘기하면 펄타임, 풀타임 얘기하면 사역자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풀타임 크리스천 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